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뒤에 한번 PPT를 넘겨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언제냐면 이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오신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때까지를 가리켜서 이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세 시대에서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말세 지말, 말세 끝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또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종말에 관련돼서 예언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나라를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하고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제 말세의 지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말세가 끝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알곡과 쭉쟁이가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마지막에 그 재림 시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이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이제 19장, 20장 보게 되면 18장, 19장 보게 되면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시대에 정말 남창들이 있었고 또 여창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의 조카,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유황불로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에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무너질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 그 성에 묻혀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도 그날에도 이제 이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하다가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무서운 그런 날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의 이 날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그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롯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 성에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나오게 되는데 그의 사이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을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유황불이 그곳에 심판할 때 모두가 다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재림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표에 보듯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말세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음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던 이 사람이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임재하실 때 그는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담대함으로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앞에 나서며 전할 수 없는 말씀을 그가 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숨게 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실패했어.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웠는데 이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들, 이전에 있었던 무서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힘을, 새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겁쟁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여러분 그들의 곡식을 빼앗기고 먹을 것을 다 빼앗기면서 그들은 토굴에 숨고 산속에 숨으면서 그들은 삶을 열명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미디안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능력 있는 자, 용사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같이 키가 크고 정명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한 그런 리더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그는 밤에 몰래 나와서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이렇게 까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미디안 백성들이 없을 때 그곳에 나와서 밀을 깠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겁쟁이, 여러분 이런 무능력한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미디안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 겁쟁이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 그냥 용사도 아니고 아주 대단한 강력한 그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아까 용사였나요? 아니죠.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어요. 미디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불안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미디안 백성을 무서워한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 뒤에 계속 읽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용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미디안 백성을 무서워했던 사람인데 이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이 기드온은 강한 용사가 되었어요. 큰 용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10,000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미디안 백성의 적들은 135,000명이기 때문에 이 3만 명 가지고는 부족하죠. 나팔을 더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32,000명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32,000명도 택없이 부족한데 여러분 300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이 가슴이 더 작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32,000명도 작은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드온은 어떤 말도 하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후로부터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큰 용사로서 이 미디안 백성과 싸워서 그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전가를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예측이 불가능하면 우리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죠. 여러분 미래가 왜 불안합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1980년대와 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은 그냥 인생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좋은 직장을 우리가 얻어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직장 속에서도 좋은 대학을 가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 가운데 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이제 3년만 지나면 AGI 시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정도로 세상이 확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지금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AGI가 나오면은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많은 고민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 20대 이하 아이들은요 정말 AGI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아마 힘든 가운데 아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는 살아가게 되면 불안하게 되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려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방황하며 살게 되고 불안 가운데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물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불안해잖아요.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흔들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요 건강이요 여러분 권력인데 힘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삶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이 많을수록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측이 불가능해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안전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오직 뭐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중에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자신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방언한 그런 내용도 그는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자랑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뭘 말하게 만드냐면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자꾸 우리는 입술에서 예수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무엇이 좋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좋게 되는데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만 하게 되면, 입만 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말만 선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다 영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향했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드라마를 얘기했던, 주식을 얘기했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터질 듯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뭐 또 어떤 우리가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 그런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병을 고쳤다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가 바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서 정말 이 바리새파였고 랍비였으며, 그는 정말 율법에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는 다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자 그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자기가 정말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 뭡니까? 가장 더러운 똥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출중했던 자,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인, 그리고 랍비였고 로마 시민권, 모든 사람이 사모했던 그 시민권을 가졌던 이 바울.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드디어 그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다가 집 10만 불짜리 집을 사게 되면
정말 감사하고 좋게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00,000불짜리 집을 보게 되면 그것을 집같이 여기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만 보이게 되느냐? 십자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이 강대상 뒤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십자가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있죠. 십자가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식 속에 남아있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셨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십자가가 다르게 보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내 가슴 깊이 이 십자가가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늘 삐딱하게 걸렸는데, 십자가가 조금 더 이렇게 비싼 십자가를 걸면 우리 교회가 더 뽐날 텐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그런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걸려있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달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할 때 십자가가 새롭게 보였던 거예요. 이전에는 단지 예수님이 죽었던 무서웠던 십자가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 십자가가 자기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울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을 폐하는 악한 것으로 봤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에 있고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언제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실을,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오직 우리가 십자가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사랑하였던 것, 관심을 가졌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에 금과 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이 임할 때 십자가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시대로 살고 있죠? 말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레 재림하실지, 이따가 우리가 여러분 친교를 가지면서 돼지고기 먹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